11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라.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1장 2절 이후로 반복되는 헛되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이 헛되도다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정말로 헛된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 인생을 걸고 희생하고 포기하며 행하는 수고와 노력은 정말 무가치한 것들입니까? 전도자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기에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모두 헛되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 증기, 숨이라는 뜻인데 이것들이 갖는 성질들을 비유적으로 차용하면 헛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략 70회 정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유독 전도서에서는 36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숭배하던 거짓된 신을 지칭할 때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2장 5절의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하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바로 헛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는 개인의 개인적 감정 또는 때때로 그 개인적인 내면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욥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 헛되다는 말이 사용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허락된 뼈를 깎는 것 같은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욥은 생각하기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을 내뱉는 그 소리에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 말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즉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헛되다 말하는 이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요, 생각입니다. 2장 1절로부터 줄곧 이 전도자가 강조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전도자의 삶의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는 것을 전도자는 연구했다 말합니다. 전도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업을 크게 벌여왔는데 그런 자신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업적, 자기 자신도 어깨를 쫙 펴고 자랑할 만한 성공을 이뤄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9절에서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뤄낸 성공은 모두 전도자 자신이 정하고 내세운 기준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며 일궈낸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전혀 금하지 않는 전도자,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전혀 제동 걸지 않고 맘껏 실행해 왔던 전도자, 전도자는 지금 자신의 인생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은 인생을 살아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 11절에 그 후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할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천숙한 여인처럼 쉴 새 없이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내는 바로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성도인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살아내신 삶이 그러하셨기에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유일하게 나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 섬기시기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의 정반대로 전도자는 자기 자신만이 섬김받아야 되는 그 삶을 위해 지금껏 수고하고 애써온 인생의 결과로 헛되다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채 허무하다고밖에 지금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게 살아온 인생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니 전도자는 허무할 뿐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의 흔적이 지금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밝게 이 세상에 강렬하게 비추며 사람들에게 인식되길 소원하지만 영원히 빛나길 소망하지만 모든 인생은 똑같이 죽음에 이르는 순리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이기에 이렇게 헛되다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이뤄낸 업적과 성공이 자신이 죽은 이후에 모두 다 잊혀져 버리게 될 그것을 직시하다 보니 전도자는 지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인 자신은 우매자인 타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 다른 대우를 마땅하다고 자신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이뤄낸 성공인데 우매자와 똑같은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진리 앞에
또한 16절대로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같도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 깨닫게 되다 보니,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이 사는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던 즐거움과 기쁨이 수증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을 생각하니 해 아래서 행해온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앞으로 행하게 될 수고와 노력까지도 모두 전도자에게는 괴로움으로만 다가오고 있을 뿐입니다. 입신양명,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죠. 명예와 부를 얻는 것, 성경은 금하지 않습니다. 인정과 존경을 받을 만한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과 업적의 인생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전도자와 똑같은 이러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의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길 소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이사야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임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들이 평가하는 우매자이든 지혜자이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처하는 상황과 형편들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매자든 지혜자이든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명성을 얻든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